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면서 막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한 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를 의식은 없고 말할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체력도 지금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져서 마치 이 촛불이 마지막 타느라고 가물가물 해서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데, 이 사람 영혼 속에는 살아온 인생에 고비고비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이 기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면, 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라고 기대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쫓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의 사자가 와 있기 때문이에요. 막 쫓겨요. 그런데 입을 뻥끗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꺼지거든요. 그 촛불이 꺼지듯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의 기운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그 직전에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뭔지는 몰라도 후회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같이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이제 죽음을 임박한 누가 지금 있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요, 하나님, 이제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영혼을 그때가 됐나 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지금, 본인은 몰라. 그분 지금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못 해온 만큼은, 또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온 만큼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초조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뭐 남편이 그랬느니 안 그랬느니, 애가 어쨌느니,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를 올려다가 키가 안 열려지니, 키를 열려고 하다가 손에 피가 나도록 그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야, 참 복 있는 분이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같이 있다면. 이 밤에도 못 나오죠. 어머니 어디라고 지금 이 밤에 어디를 갑니까? 엄마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밤에 그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어제는 제안을 했어요. 너는 뭐가 필요하냐? 너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금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만 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이미 치를 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뒤덮도록 어떻게 하든 죄에 대해서는 냉담하며 잘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불신앙으로 오는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주님의 사랑이,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함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야지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도록 아버지와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온 식구가 다 나를 버리고 내 남편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거꾸로 가. 보이는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 안만이 두려움을 내쫓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정리가 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줄을 잘 보며 조심조심 싸우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를 향하여 천국 소망을 내가 가졌다면 주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범죄해서는 안 돼요. 죄와 상관없는 주님이시기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무서운 싸움을 치러 나감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가려면요, 구원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잘 견디고 참아내며 게으르지 않도록 날마다 무엇이 내게 죄악으로 붙들렸는 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정확하지 못하면 사단이가 자꾸 비소해요. 정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문이 잘 닫혀져 있어야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들어오죠?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정확하지 못하면 사단이가 자꾸 비소하기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게 되므로 항상 언제나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확해야 돼요. 또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성품은 주인 문제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계시는 물질에 분명하고 깨끗하고 정확할 때 아버지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깨끗이 정리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지 응답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제게 아들이 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겠지만 종들이 거의 물질에서 무릎을 꿇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먼저 물질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선교를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못 이기고 사단에게 포기하고야 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음은 전혀 말씀이 실제가 되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풍성한 가운데에서 예물 심부름을 하게 해달라고 울고 조르는데 풍성한 가운데서 하게 되면 네가 교만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많이 이해가 되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지. 반드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육신의 삶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해주심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물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지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도록 강팍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육신으로 살아온 걸음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꼭 그 밑에는 무서운 바다가 있고 위에 구름다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건방을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난 저 무서운 징벌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끝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인생이 너무도 많아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이번에 그런 대한민국의 일을 펼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주님 뭐라 하시느냐, 끝까지 보니 아니다 하고 접으셨어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옥은, 감옥은 잠깐만 살다 가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지금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섬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들 하면서 핍박을 하고, 성도들 역시도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무서워하며 헌신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의문할 때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 줄을 계속 배우고 깨닫고 확신에 거하도록 알려서 일으켜 세워줘야 함을 종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하셨고요. 앞으로도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뽑힌 사실에 감사할 뿐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자기가 하는 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은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내 아버지 창고 집에다 들여만 놔준다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하는 줄 알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면 모든 것은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가뭄이 왔다고들 물을 끌어다가 뿌린, 그러잖아요. 물이 가뭄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서 곡식이 지금 자라지를 못한다고 막 아우성을 치죠. 그러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죠? 그 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끝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던 어느 날에 단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문은 아버지와 맞아야 여셔요. 아무에게나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요. 아버지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이 정리되어지는 영적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내 안에 오물이 쌓여지는 것으로 아무리 내 자신이 많이 노력하여 쌓아 놓아도 먹어버리는 메뚜기 때가 와서 토지 소산을 다 갉아 없어버리기 때문에, 갉아먹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도둑질하는 자들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뭐냐면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물질은 절대로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영적 법칙은 육신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서 시간을 더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으로 더 많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쓰는 자는 더 많은 재능을 주셔서 누구도 따를 수 없게 해주셔요. 물질을 드리는 자는 쏟아 부어주셔요. 흔들어 넘쳐 안겨 부어주신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 안겨 부어준대요. 쏟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완악함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은 바로 물질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왜 울죠? 물질 때문에 울거든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끝나요. 안 열려요. 절대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열지 않으세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누구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누구를 삼켜서 먹을까 하고 두루다닐 때 누구를 지금 찾아다닐까요? 육신의 삶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물질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때로는 사단이가 부어주면서 끌고 가 버리는 것으로 망태를 가지고 나중에는 뭐죠?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과 가문의 사고와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못하면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받게 하는 놀라운 계략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후손들에게 제일 깊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할 부분이 성경 이론이 아니에요. 영적 법칙으로 물질부터 바로 깨닫도록 저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물질 관리예요. 물질 관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길은 온전한 11조와 헌물 생활입니다. 아버지께로 못 돌아가는 가장 큰 요인이 물질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려다니든지 뭐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많이만 달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우리 아이가 한 달에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걔가 그 물질 때문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였다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덮어 쓸 수 없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은 아버지의 법도예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점수 주지 않아요. 이거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 열리면 끝납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요, 예전에도 하여튼 이상하게 이런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는 것은 다 못 드려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보여주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육신이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차별은 안 하는데 정말 예물의 비밀이 있어요.